요엘 17번째 묵상입니다.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.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.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.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은 단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도 포함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 요엘의 예언입니다. 즉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한 구원은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구원도 포함하는 일종의 총체적 구원을 가리키죠.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일을 내다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.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 실제로 성취됐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 일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확신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.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많은 신자가 요엘이 언급한 그 여호와의 날을 예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날쯤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. 게다가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일 텐데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요엘의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거로도 오해하기 쉽죠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성경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로 가르치는 종말의 날과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용어는 특정한 날보다 기간이나 시대 등의 긴 시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과 현상의 무게중심을 두고 주로 사용돼요. 요엘의 예언을 기록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다시 말해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 일이 예언의 성취임을 확신했을까요? 다름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주 되심을 강력히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로 확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오순절 명절에 불과 바람처럼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다른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그 기적을 누린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예수와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까닭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더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그 맥락에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일로 확신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건임과 동시에 농부가 무르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낫을 휘두르는 종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됐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
자,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와 이미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충만과 그 은혜를 더 간구하고 갈망함으로써 예수와 진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는 길로 걸어가야 마땅합니다.